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리뷰 채널 불사조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신과 나눈 이야기 2권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나 대인들 간의 그런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삶의 가장 큰 행복을 외부 세계, 즉 너희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에서 얻는 체험에서만 찾아낸다면 개인이든 국가든 행복해지자면 너희는 당연히 쌓아둔 것들 중 단 1온스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물질의 부족에서 찾는 한 그들 역시 같은 함정 속에 갇힐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원할 것이고 너희는 계속해서 나누길 거절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진실로 전쟁을 없애고 불안과 동요의 모든 체험을 없앨 방법이 있다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해결이다. 그래서 모든 지정학적인 문제들은 모든 개인적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결국 영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이기에 삶의 문제들 역시 영적 토대에 서 있고 따라서 영적으로 해결된다. 너희 행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쪽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한쪽은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갈등은 잘못 자리 잡은 욕구에서 생긴다. 세상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지속될 수 있는 평화는 내적 평화뿐이다.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하라. 너희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때 너희는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너희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필요로 하지 않음은 위대한 자유다. 그것은 우선 너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갖지 못할 뭔가가 존재한다는 두려움, 잃게 될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두려움, 어떤 것 없이는 행복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서. 둘째로, 필요로 하지 않음은 너희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한다. 분노는 선언된 두려움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분노할 일도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원함은 필요가 아니라 단순히 선호에 지나지 않기에.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갖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고 따라서 화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한다 해도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걸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니 따라서 화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친절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그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그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누가 너희에게 잔혹하거나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려 해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처신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이 너희를 해칠 수 없음을 너희가 확신할 것이기에.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작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것, 또 사회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에 대해서 저자가 신에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신이 답변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영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역시도 우리가 내면적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대한 자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면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 갈등이나 부부, 가정의 불화가 모두 다 이 부분에서 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상대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나는 이만큼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그만큼 한 것에 비해 너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내면의 평화, 그리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있는 그 존재함만으로 거기에서 완전한 평화와 온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도 화가 난다거나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친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누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실로 우리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그럼 저희는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누가 너희 생명을 가져가려 해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머지 것들도 사라질 수 있으니 너희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면의 직관으로 너희가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아니, 더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너희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있고 없음은 너희 마음 상태의 창조자일 수 없고 너희 존재 체험의 원인일 수 없다. 이것이 너희가 몸의 전부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천만에 너희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 육신과 육신의 기쁨 속에서 완전해짐을 체험할 것이다. 하지만 몸의 일에 대한 너희의 몰두는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일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몸의 감각을 체험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거나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이 간단한 한 가지 변화를 모두가 이뤄낼 때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갈등은 사라지며 부당함은 차단되고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필요하거나 가능한 다른 공식은 없다. 세계 평화는 개인의 일이다.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인류 전체를 치유하고 파괴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어떤 행위적인 일, 아니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개인의 의식이 변화하고 내면의 평안을 얻었을 때 모든 갈등은 사라지며 부당함은 없어지고 세상에 영원한 평화가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거나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글귀를 찾고 좋은 영상들을 찾는 것 모두도 다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의식이 진화하고 나의 내면의 평화가 더 깃들 수 있다면 이것은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똑같이 반영되는 인류 전체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게 나에게만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것이고 또 나에게 해로운 것은 남에게도 해롭고 그 남에게 해로운 것은 결국 나와 우리에게도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한 의식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는 말하죠.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배고플 때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목마를 때 어떻게 평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눈비에 젖어 잠잘 곳이 없을 때 어떻게 고요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죽어갈 때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토록 시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시가 현실입니까? 그 시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무섭게 여윈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디오피아의 어머니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을을 약탈하는 군대를 막으려다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을 느껴야 하는 중앙 아메리카 남자에게는요. 그리고 깡패들에게 8번이나 강간당한 브루클린 여자에게 당신의 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은 일요일 아침 테러리스트가 교회에 설치한 폭탄으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나간 아일랜드의 6 가족에게는요. 자, 작가가 엄청나게 저자가 몰아치면서 신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계 평화는 결국 각자의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이런 각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에 완벽에 있다. 그 완벽을 보고자 노력하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의식의 변화이다.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원하며 드러낼 것을 선택하라. 내 느낌을 느끼고 내 울음을 울며 내 웃음을 웃고 내 진실을 존중하라. 하지만 모든 감정이 다하고 나면 고요히 있으면서 내가 신임을 깨달아라. 달리 말해 엄청난 비극의 한가운데서 그 과정의 영광을 보라. 너희가 가슴을 뚫는 총알로 죽어가고 깡패에게 강간당하는 동안에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신의 의식으로 옮아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너희가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순간을 얼마나 체험하고 싶어 하는가에 달려있다. 엄청난 비극의 순간에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영혼 깊숙이 내려가기란 항상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비극을 너희가 전혀 통제하지 못할 때 너희는 저절로 이렇게 한다. 너는 차를 타고 달리다가 뜻하지 않게 다리 아래로 떨어졌던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혹은 자기 코 앞에 총이 겨눠졌던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과는 그들 다수가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기묘한 평온에 잠겨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비극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읊어야 할 시다. 나는 너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너희의 위안이 되며 너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나는 너희의 목자이니 너희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풀밭에 누일 것이며 너희를 조용한 물가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되찾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의 그림자, 계곡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어떤 악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 지팡이와 내 막대가 너희를 편안케 할 것이다.
나는 내 적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차리고 있다. 나는 내 머리에 향유를 발라줄 것이고 내 컵은 넘쳐 흐를 것이다. 단언하노니 선과 자비가 평생 너희를 따를 것이고 너희는 내 집과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굉장하군요. 당신이 말한 건 정말 굉장할 뿐입니다. 저도 세상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믿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죠. 이 책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하는 걸 돕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식을 일으키는데 너도 어떤 역할을, 너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제 생각엔 앞서 당신에게 공평하게 표현해주고 싶다고 말했던 그 견해, 그 같은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 공유는 사회주의의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만인의 노력 전체를 담보로 인간의 기본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악마적 기원을 갖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귀절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관념이 냉정하고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 그들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주장에서 도피처를 구하죠. 그들은 애초부터 불리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신들이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해낼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잘못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든 다른 어떤 생각이든 생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런 생각을 지니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펴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지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관찰하기로는 소위 불리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 집단들은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주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는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개개의 영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에 딱 맞는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자기 스스로 창조하기 마련이기에 너희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 너희 부모와 국적과 재진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자, 비슷하게 너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깨닫기 위해서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을 선택하고 창조한다. 현재 너희가 원하는 정확하고 올바르고 완벽한 기회들을 끌어오게끔 고안된 사람과 사건과 환경들을 달리 말하면 영원히 이루려는 바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불리하지 않다. 예컨대 영혼은 자신이 이미 시작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몸으로 일하거나 억압적인 사회나 심한 정치, 경제적 긴장이 있는 곳에서 일하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설령 물질적인 의미에서는 불리함에 직면한 사람이라도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올바르고 완벽한 조건임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불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으니 자신들의 업보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먼저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해 판단한 것들의 반영임을 기억하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 되고자 하는 자신을 결정하는 창조 행위임을. 나는 계속해서 이 측면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며 너희가 꾀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영원히 진행시키는 일, 다른 일정은 없다. 너희는 참된 자신이 되려 하고 참된 자신을 체험하려 하며 그것을 창조하려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이라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너희 세계에서 관찰되는 식의 상대적인 용어로 소위 불리해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너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저 상황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달리 말해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너희가 남과 만났을 때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너희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 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가 아니라. 이건 인간관계를 진행시키는 방식에 관해 제가 지금껏 받아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찰이군요. 제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들 전부와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 인간관계들이 그토록 엉망진창인 건 너희가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고 남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내려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실로 원하는 것 대신에 말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한다. 너희가 보기에 상대방에게서 바랄 것이 전혀 없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할 으뜸 가는 이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너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면에 너희가 바라거나 바랄지도 모르는 뭔가가 상대방에게 있는 걸 보게 되면 너희의 자기 생존 양태가 잽싸게 자리를 차고 들어앉아 너희는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그렇게 한 것에 화를 낸다. 특히나 상대방이 너희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자, 이것도 굉장한 통찰이 전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내가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야 되지 다른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바라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내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만족시키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내고 내가 저것을 해줄까 말까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해주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해보고 그래. 내가 이걸 해주면 저만큼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해줬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한 내면적 평화를 얻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거 반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에서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내려고 하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뒤에야 우리는 그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계산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이득을 더 따지려고 하는 행위이지만 사실 거기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와 실망, 분노감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더 각박하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을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와 거래하겠다 라는 이 게임에서 너희는 대단히 섬세한 균형을 잡는다.
네가 내 필요를 채워주면 나도 네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식의 균형을. 하지만 개인 관계들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목적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너희가 사랑이나 장소나 사물과 신성한 관계를 맺는 목적은 그들이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 있지 않고 성장하고 너희가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거나 바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 있다. 이것이 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창조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진공 속에, 허공 속에, 너희의 고향인 영원한 전체 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속에서 너희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체 속에서 그냥 존재할 뿐 자신의 삶을 특정한 어떤 것으로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고 체험 속에서 깨닫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첫 번째, 상대성. 너희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뭔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 두 번째, 망각. 상대성이란 건 단순히 속임수일 뿐 사실은 너희가 그 모든 것임을 모르도록 자신을 기꺼이 새까만 망각에 맡기는 과정. 셋째, 의식. 완전한 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해가는 존재 상태.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의식을 새로운 한계로 무한으로 펼칠 때 너희는 살아있는 참된 신이 되고 너희 현실을 창조하며 체험하며 말하자면 그 현실을 확장하고 개발하며 그 현실을 바꾸고 개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뭘 뜻하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먼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과 되고자 하는 자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신이 되려는 신의 행위이다. 그것은 내가 되려는 나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체험한다. 너희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암과 체험은 다른 것이다. 나는 항상 체험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사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를 통해서.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불운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첫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라. 둘째, 만일 자신을 원조와 도움과 사랑과 자비와 배려로서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는 자신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깨달아라. 사실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거나 그들에게 자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이자 너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잔치이다. 인생은 잡다한 뷔페 요리 같은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라는 큰 접시 하나를 줄 수 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를 깨어나게 만드는 것. 그에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때로는 밀거나 당기거나 살짝 찌르는 것 같은 약간의 도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 없이 그의 진로를 달리게 하고 그의 길을 따르게 하며 그의 두 발로 걷도록 만들겠다는 결정만으로. 너희가 불운한 사람들에게 도움될 기회를 갖는다는 건 그들을 다시 마음쓰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들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가 그들을 불운한 사람으로 보는 한 그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예수의 위대한 선물은 그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참모습대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겉모습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사람들 스스로가 믿는 그들의 모습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항상 더 고귀하게 생각했으며
남들도 항상 그렇게 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선택하려는 지점도 존중했다. 그는 자신이 고귀한 관념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권유로서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그는 자비를 가지고 대했다. 그래서 남들이 자신들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쪽을 택했을 때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사랑하도록 놔두었으며 나아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연출해내게끔 그들을 사랑으로 거들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자신 아님을 지나는 길임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불완전한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길 역시 완벽하다고 보았기에 누구나 그들이 원하는 꼭 그대로의 존재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받쳐주었다. 그래서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준 도움이 그 사람의 충만되고 진실한 바람을 받쳐주는지 언제나 조심스럽게 살폈다. 예수는 순수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설 채비를 거짓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여 그들이 다른 걸 할 수 없다면 자신을 믿도록 그들의 용기를 북돋웠다. 그는 말했다. 길을 잃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기에 그는 독선을 거부했으며 하늘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남을 돕기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뿌린 씨는 너희가 거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예수는 단순히 자신이 주고자 하는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청한 도움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된 수준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 과거에 너희 행성을 걸었던 이들과 지금 걷고 있는 이들의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니까 저대로 완벽한 저 순간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 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이 상황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예를 들면서 예수는 사랑과 자비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도움을 청해 온다면은 그 모든 도움을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도움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을 진실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로서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읽어본 게 몇 페이지 되지는 않지만 이 몇몇 페이지에 담긴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통찰이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결국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항상 되물어 본다면은 아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대처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생각이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글귀를 저는 좀 계속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계속 상기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이 문구를 제가 메모지에도 적어가지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